네, 오늘은 우리가 해마다 맞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복음서에 3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근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질문을 듣고도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이 아마 윌리엄이나 브루노가 엄마가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이들이 엄마 왜 죽어? 엄마 안 죽어? 이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또 주님은 여러 날이 지나서 3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초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죽을 장소인 예루살렘과 누가 죽일지 대제사장들, 이방인들, 또 그들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도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죽지만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정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시작으로 지금 우리가 2026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미리 내가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예언만 하지 않으셨어도 예수님은 이 미래 선포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 부활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로 영원히 남게 되지만 만일 예언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이 세상을 바꾸어 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바뀌고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하는 우리 기독교만이 바로 구원의 종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한 분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 말씀을 통해 과연 내가 확실하게 부활신앙에 기초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살아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민자로 고국을 떠나 이 이민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이 아닌 머리로만 믿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고백을 드리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다면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의심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과 봐도 놀라운 사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아침에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찾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나리라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3일째 되던 아침 무덤 앞에서 기다린 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몇 년을 함께 했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수많은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았고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했지만 무덤 앞에 찾아간 제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갈까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참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아니 마리아가 가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태우, 어떻게 하죠? 그렇죠. 보러 가야 돼요. 빨리 뛰어가야죠. 보러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11절에 예수님이 살아나고 왔다자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또 외치자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 역시 믿지를 않습니다.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이 11 제자까지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11 제자가 있는 방에 이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 꾸짖었습니까?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번이나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내가 그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해도 이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죽게 될까 봐 그 말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비어있다는 그 사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저 빈 무덤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빈 무덤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만일 훔쳐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찾아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몇몇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사실 앞에 입을 모두 다물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있던 군인들은 어떡합니까?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뇌물을 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나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부활을 느낀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루살렘에 예수의 부활을 외치며 이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그 거짓말을 믿고 현재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도 또 이러한 전설로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한국에 다녀왔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황미강 집사님, 우리 황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 3, 4일 만에 돌아갈 것이다, 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황 목사님 먼저 갔고 저는 이제 9일 날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하루 이틀 그렇게 아마 며칠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도 준비하고 예배도 준비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부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우리도 건강하지만 아버님도 죽고 우리도 다 죽게 된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성찬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 아버님이 지금 살아나셔서 이제 어제도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이 휠체어에 일어서서 이제 의자로 옮기셔가지고 재활하는, 그러니까 페달을 밟는 이거를 힘차게 돌리고 계십니다.
손으로도 돌리고 발로도 돌리고 고개까지 흔들어가면서 힘차게 돌립니다. 3일 만에 죽는다라고 의사는 말했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점점점 이렇게 살아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복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고 예수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본 자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빈 무덤을 보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이제는 동성애가 오히려 더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는 오히려 죄라고 말하면 이것이 더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면 이 모든 죄는 심판받으실 것입니다. 예수 부활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희망이고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보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빌라도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런 자들을 먼저 찾아갔을 거예요. 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앞에 내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소망을 잃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초라한 여인 막달라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슬퍼하는 여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를 만나주신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해하며 죽을까 염려하는 통곡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소망 없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떻습니까? 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좌절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시련 앞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선 믿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허무해 또 실망하고 지쳐있는 그러한 저희들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대에는 예수를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몸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서로 대화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한 번만 내 앞에 나타나달라고, 보여달라고. 이 양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호렙산 기도원도 그 밑에 있는데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면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예수님 한 번이라도 내 앞에 나타나달라고.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님 우리에게 이게 내 몸이다, 창자국에 손자국, 못자국 다 보여주지 않지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한 시간도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성공한 복받은 그러한 나라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과 날짜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141년 전인데 이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가 인천에 똑같이 도착합니다. 배를 타고. 이 두 사람이 서로 먼저 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똑같이 내리자.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우리가 똑같이 복음 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찾아온 것입니다. 버려진 땅, 절망의 땅, 소망이 없는 땅이었지만 이 두 선교사님이 소망을 가지고 조선 땅에 내려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도 그 이후에 우리 이제 호주 빅토리아에 있는 장로교를 통해서 조셉 스미스라는 이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 이 호주도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활절에 그들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사망의 절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끌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이 절망의 땅, 조선, 가난하고 어려운 그 땅에 이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일본보다도 경제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세계 6번째 경제 국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절망의 땅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우리 민족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둠 물러가고 141년 만에 전 세계에 이 축복을 전하는, 이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그러한 나라로 성장하도록 우리 주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충만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펠리스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